예레미야 16장이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재앙과 벌, 지금 이제 단 망하게 된 이 유다 사람들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바로 전에서는 이제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 노성벽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이제 임할 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 얘기예요. 또 초상집에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애곡하지도 말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빼앗고 또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꼭 초상집이라고 뭐 슬플 것도 없고 다 슬프니까 큰 자나 작은 자든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6절에 매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몸을 베거나 머리털 미는 자도 없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아무도 위로할 자도 없다. 7절에. 그리고 이제 또 잔치집에 들어갈 것도 없다. 8절 보니까 거기서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제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이 이제 곧 망하는데,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아봤자 다 애들 다 죽을 거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어요. 또 그것도 안 됐다고 울 것도 없는 게 뭐 그렇게 우는 사람도 또 죽을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기쁠 것도 없어요. 다 이제 망해서 슬프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던 유다인들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런 형벌을 얘기할 땐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계속 찾아본 거지. 아마 안 봐도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였죠? 보통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우상을 너희들 섬길 바에는 굳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냐? 여기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바에는 그래 가서 마음껏 그 원래 우상들이 있는 곳에 마음껏 가서 그 이방신을 섬겨라. 이제 그 얘기죠. 지금도 이제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했죠.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사실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는지. 그럴 때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11절에 가만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 보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답답한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할 그러한 일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만약에 그들이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나님도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제는 12절. 너희는 더하더라 이건데, 조상보다 더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 너희들이 각기 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13절에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나. 아주 단순한 원리죠. 애당초 이 땅 들어올 땐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여기 보니까 그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서, 그래서 주야로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그렇지 않아도 가야 되는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한 10년 20년 안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며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그래서 뭐 더 이들을 갖다가 야단을 치든지 아니 뭐 돌아오라고 하시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14절 15절을 보세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그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한 여호와 뭐 그렇게 맹세를 안 한다는 거. 앞으로는 어떻게 맹세한다고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아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조상들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이거는 이제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북방 나라에서 우리를 출북방이 되겠죠. 예, 거기서 출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더 센 걸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흐름상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확실시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 땅은 정말 애굽에 있을 때와 다르다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으며 또 동시에 분명히 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16절에 그런 건 모든 걸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리고 숨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여기서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들, 그걸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장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여기서 보면 내 땅, 내 기업, 이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예레미야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유다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되게 못된 짓 하고 있고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있잖아요, 죄를 지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영적 무지가 되살아나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걸 한 100이라고 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느끼는 강도가 뭐 한 5, 뭐 한 7, 뭐 이렇게밖에 못 돼요. 100을 느끼질 못하고 한 5에서 7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 죄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너무 약해. 아유, 조금 잘못, 조금 잘못,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꽉 애들한테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못 느끼니까. 이들도 지금 이렇게 다 자기들이 이제 멸망당할 거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깊고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해 줘.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이들은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알 것 같죠? 몰라요. 알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이제 혼자 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알 텐데 나한테 그러고 내가 삐치는 걸 알 거다. 모른다니까. 제가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알 것 같죠? 자기가 지금 삐쳐 있는 걸. 그럼 물론 드러내면 알지만, 이런 상황에 화가 나고 삐친다는 걸 혼자만 괜히 그런다니까. 모릅니다. 시편 19편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자기가 그런 행동 해놓고는 자기만 몰라, 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는 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 그 잘못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잘 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감을 안 갖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요, 그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못되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군 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이 원리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내가 한 행동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러는가? 예.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대인관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참 이유도 없이 저러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겠죠. 이유도 없이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이 안 갖고 있을까? 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화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낳고 오해가 계속 오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서 우리는 둔해집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계속 주님의 지적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그 신실한 친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 그렇지 나는 자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의 그런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뭐 부모 말도 잘 안 들을 수 있고 또 남편 말도 아예 이제 안 듣고 아내 말도 이제 아예 안 듣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실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려면 성경을 계속 봐야 돼. 하늘로부터 음성도 듣고 또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또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의 그런 권면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누구랑 친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필 또 친구가 또 신앙이 없는 친구면 그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고 신앙 좋은 친구가 옆에 좀 있어줘야 돼요. 많이 사귀어야 돼요. 많이.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목사가 있어줘야 돼요. 네. 사실은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좀 생각하세요. 목사와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랑도 사이 좋아야 됩니다. 자칫 목사도 포기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잖아요. 저 목사가 나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예.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들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평소 목사랑도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예. 제가 뭐 지금 뭐 여러분한테 뭐 선물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래도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안 좋은데 목사는 뭐 천사입니까? 관계 다 꽝인데 가갖고 막 지적해주고 그렇지 못해요. 관계가 될 때 너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 이러고 이제 서로 뭐 그러면서 그래도 지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꼭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내 주위에서 좀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는 사람, 좀 신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 만드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에 내가 그래도 우리 보면 개줄인가 목줄 같은 거 있잖아요. 개소리에서 그런데 목줄 같은 거 보면 그가 막 가지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더 못 가. 이 줄이 막 풀어지지만 이 주인이 잡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나도 내가 막 좀 잘못될 수 있는데 주위에 만약에 신앙 좋은 아내가 있고 신앙 좋은 남편이 있고 신앙이 정말 좋은 본이 되는 목사가 있고 또 좋은 우리 뭐 동기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요즘 뭐 한때 옛날에 보면 그리고 항상 그 77 동기들이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제 옛날에 한 20명, 30명씩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대학생들한테 동기 좀 많도록 노력해봐라. 동기가 많은 게 내가 사는 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대 봐요. 내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결국 나중에 내가 살아. 이들이 다 성숙해갖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동기 많은 걸 잘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동기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이유로 이사 간다, 외국 나간다, 뭐 또 시집 가는 바람에 못 나온다, 장가 가는데 아내가 못 나오게 한다. 점점 줄어들고 그래도 하여튼에 잘 보세요. 내가 한 환갑될 때까지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남기겠다. 벌써 이미 뭐 40인데 동기 2명 남았다 이러면 참 소망이 없어요. 누가 해주지?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워낙 신앙이 좋으면 되죠. 아니면 배우자 동기가 무지 많든지. 그래갖고 그 배우자 동기들하고도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 혹시 제가 어제 그 얘기할 때 여호수아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예, 잘 알고 있죠 그게.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뭐 바울 얘기해도 그거는 이거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그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예. 점점 그럴 확률이 커요 제가 갈수록.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런 아주 끔찍한 재앙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은만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거 좀 누가 얘기한다냐면 이방 족속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것들을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또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건데 조상 대대로 이제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재앙을 실컷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참 숨어있는 의도가 탁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고 정말 그들의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보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땅의 재앙과 징계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온 땅의 주인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예레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초동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늘 이 열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이게 모든 열방이 다 여호와인 줄 알도록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늘 열방을 두고 여러분 남은 생을 소모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내 생을 소모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생만큼은 내가 항상 열방을 두고 이걸 내가 이 나의 건강을 소모시켜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치열하게 좀 앞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벌써 이제 5월이 이제 또 슬슬 가면 또 6월이고 여름도 지나면 가을 겨울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내년 또 한 살 더 먹고 여러분 이 앞날 계획을 세우긴 세우되 좀 치밀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각오로 내가 정말 한번 뜻을 정해서 내가 몇 살에는 내가 반드시 움직이겠다. 그런 계획을 그냥 막연히 2020년 아니면 2025년이 괜찮아 보이니까 2025년에는 아마 나를 한국에서 보기는 어려울 거다. 뭐 이러지 말고 그게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 돼도 좋고 2024년이 돼도 좋은데 치밀한 계획 그냥 막연히 저요 이제 아마 30대 20대는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뭐 한 40대만 되면요 저는 뭐 없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그렇게 그냥 뭐 40대 되면 이렇게 40대는 41살부터 49살까지 그렇게 긴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좀 치밀하게 내가 이제 앞으로 향후 대략 한 80까지 산다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65, 70, 한 70까지 좋아. 70까지 일한다 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란 말이죠. 내가 그러면 얼마 남았으니 어떻게 해보고 뭐 이렇게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예 계획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내가 나중에는 무슨 내가 뭐 중국 가서 산다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그런 거 계획도 아니에요. 그게 계획이 그렇습니까? 우겨도 할 수 없는데 그건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말이지 이제 주님이 할 거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럼 계획이야. 몰라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한다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게. 계속해서 그 17장에도 계속 이게 끝이 안 나서 이런 이 문제가 하도 심하니까 유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다.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불에 너희가 새겼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2절에 보면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를 아주 그냥 속으로부터 아주 뼛속부터 이들은 완전 우상 숭배자들이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 형벌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업을 잃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며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킵니다. 여기 보면 네게 준 내 기업이라고 돼 있죠. 네게 준 내 기업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게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나의 노를 갖다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5절부터 거기 18절까지가 다시 그 저주와 그 복,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 5절에 그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7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더위나 가뭄은 해. 가뭄을 얘기하는 거죠. 걱정이 없고 가뭄의 해에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 인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갑니다. 아주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그 13절에 나왔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이게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원래 우리는 하늘에 기록되는 거와 반대대로 흙에 기록된다는 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죠. 분명히 14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지만 선지자는 곤고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이제 어떤 병이 났다 이것보다는 지금 온 세상이 깊은 죄악 가운데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좀 연약성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의 이런 가운데서 좀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기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나는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다 내 말이 다 당신 앞에서 다 그냥 그대로 말한 것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지금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온 사방이 그를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대적들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언제든지 막 가슴이 쿵 뛰는 힘들게 되는 긴장되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 그때 막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유다 민족 속에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공의와 하나님의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악인들이 횡행하고 아주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버님이시거든요. 찬송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아주 모순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집안의 문제로 참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또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떤 경우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서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서, 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불의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다 이러지도 말고, 이제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지도 말고 계속 우리가 탄원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는 이거와 달리 아직도 생명의 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위선을 폭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이게 마지막 기회에 사실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뭐예요? 21절에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갖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좀 하지 말고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근데 이 말씀하고 너희가 이걸 지킨다면, 이를 시행한다면, 거기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면, 이거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되지도 않아. 이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다윗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에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들이 자유롭게 성문을 출입할 수 있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래 이제 이들이 정말 이렇게 경배해서 26절에 이들이 이렇게 영원히 있을 거고, 또 이들이 여러 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가져오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리와 경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만약 거역하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않으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상피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장사하는 걸 금하고 있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야 이들이 좀 어떻게 고치든지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또 16장 17장을 살펴보아도 결국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해. 아주 너무 단순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단순한데 뭐냐? 순종할 땐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형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예레미야 17장까지 우리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사실은 알지만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몇 번 하고 이제 안 되는 사람 포기하고 마는데 또 하는 거야. 또 우리 칼빈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끝까지 얘기해. 자기가 옳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물러나질 않아. 우리도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죄를 또 연구 개발해서 짓기보다는 늘 해오던 죄를 또 그걸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지적해 줘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 16장 17장 다시 한번 마치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렇죠? 처음 듣네.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는 편인가? 불순종을 잘하는 편인가?
나는 어느 편에 나를 걸 수 있는가?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내가 불순종을 잘하나? 내가 혹시 그럼 불순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알면서도 혹시 뻔히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러죠?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결국 순종이더라고요. 우리 자매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은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멋대로 하면서 순종 안 한다고. 그런 경우는 이제 맞아야죠. 그런 경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자매들이 순종하는 게 참 어렵고, 자식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왜 그렇어요? 왜 어렵냐면 이게 아담이란 이 인간 자체가 형성될 때 불순종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애당초 불순종으로 100% 채워진 게 이제 점점 신앙 가지면서 이제 90%가 되고 80%가 되고 순종의 영역이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말씀 기도 생활을 부지런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생활에 순종을 안 하니까 뭐 애당초 원천 봉쇄니까 그 불순종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불순종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불순종의 피가.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불순종의 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수혈을 받아야 돼.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그에 들어오고 우리의 이 불순종의 피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순종 안 하니까 뭐 애당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형식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뭐 불순종하는, 불순종과 큰 차이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혹시 이 설교를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좀 성령님께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성령님이 완전히 나한테 와갖고는 실업자예요. 성령님은 지금 할 게 없어. 실업자. 기회를 안 줘. 일할 기회를. 내가 뭘 기도라고 좀 뭐 회개하고 울어야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애당초 기도도 안 하면 성령님은 진짜 늘 방학이에요. 방학. 휴가. 벌써 내 안에서 벌써 한 5년째 휴가 보내는 성령님 계신지 몰라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 생활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에서도 오늘 한 번이라도 좀 내가 휴가를 이제 그만드릴 테니까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고, 중간에 예레미야가 껴서 이들의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뭐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께 바로바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거나 불순종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보고가 되고 상달되는 그러한 체계, 바로바로 연결돼. 바로. 우리 뭐 실시간, 우리 실시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행동이 지금도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 불순종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본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좀 근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우리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거 다 그냥 보고 계세요. 그거에 따라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야단도 치고 복도 주시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고 잘하는 자는 정말 감사할 것이요,
또 아닌 자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남은 생 칭찬받을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주님께서 기뻐할 일만, 이러면 기뻐할 거다, 혹 이러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생각해서 하세요. 예. 효자들은 원래 그런 거거든. 부모님이 이러면 기뻐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 시간이 왔습니다. 예. 자기가 좀 스스로 이건 아닌데 하는 거는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번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한 번 결심하고 행동함에 따라서 내 생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그 예레미야처럼 너무 힘들어서 치욕을 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좀 인정받는 삶, 지금 솔직하게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겠는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생 중에 하나님을 별로 기쁘게 못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게 뭐 부부의 관계에서 그러는 건지, 또 부모와 자식, 아니면 교회 생활이든지 내 신앙 생활이든지 좋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지시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좀 고치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 남은 생은 열방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생각하며 이 한 시대를 위해서, 이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내 작은 목숨을 드릴 것을 좀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다 여과 없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되, 또 그렇지 않은 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